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요, 시대에 맞게 사는 종. 시대에 맞게 사는 종.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선입감이 뭘로 오는 거예요? 정상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더운데 털옷 입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럼 아마 전부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아무래도 정상 아닌 것 같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럼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 그 사람도 역시 정상 아니죠? 네. 왜 그런 건 분별을 금방 하시면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분별을 못하시는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시대에 맞게 살아야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시대에 맞게 사는 종은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 종입니다. 자, 요 얘기를 잘 보세요. 될 일의 말씀으로 뭐 잡고? 기준 잡고 사는 종이에요. 그걸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림줄.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스가랴 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요.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그 시대의 기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출, 레민,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 시대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믿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아멘. 모세 오경이 기준이 돼서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뭐가 돼서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돼서 뭘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교단도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아시겠습니까?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 은혜 시대는 오신 메시아,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 시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율법 시대냐, 은혜 시대냐, 환난 시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시대라면 모세 오경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 시대는 아닌 거 맞죠? 그러면 은혜 시대냐, 환난 시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무슨 시대라고 하고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아는 종은 환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의를 어떤 목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오늘부터 환난 시대야, 아니야 은혜 시대야, 이런 정의를 어떤 목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내려? 말씀. 그래서 어떤 목사나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예수는 누구? 말씀과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림줄. 뭘 보는 다림줄이냐? 수직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 이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수직의 기준은 다림줄인 거예요. 다림줄이 뭐냐?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 그러면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다림줄이고,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다림줄이고, 환난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다림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 어떤 목사가 자기 말이 기준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기 말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환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왜 환난 시대냐,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고, 될 일의 말씀이 이 시대에 기준을 잡고 살아야만이 그게 시대에 맞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으면 설명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해됐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 이해됐습니까? 맨날 물어보면 이해됐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시대에 맞게 산다는 게 뭐냐? 그게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사냐 못 사냐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는 종이에요.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살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은혜를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4장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은혜 시대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시대 주신 은혜. 은혜 시대에 주신 은혜는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성령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해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아멘. 이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신 은혜예요. 자, 이 은혜로 지난 2000년 동안 쭉 온 거예요. 그래서 권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아멘. 자, 그러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시는이에요. 주시는 은혜. 주시는 과거형이죠. 환난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걸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환난 시대 주시는 은혜예요. 자, 이 환난 시대 주시는 은혜를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걸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에는 이 은혜를 예루살렘에서 흘러오는 생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흘러오는 뭐? 생수. 아멘. 자, 이 은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다. 마치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자기가 막 은혜를 주는 것 같이 말하는 목사 있더라고요. 네? 목사가 무슨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시는 이는 주님이에요. 다만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오늘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주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예요. 다만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주는 은혜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표현이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확실하. 그렇게 들으니까 막 은혜가 되잖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저를 통해 저 아니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은혜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 이거 뭔가 걸리잖아. 그렇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니 그걸 지금 또 못 따라하네. 다시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원하노라야. 이렇게 하니까 은혜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면 막 난 스스로 은혜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는 순간에 막 은혜가 돼. 문재선 목사로 말미암아 이러면 은혜가 되나?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 은혜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요로 마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다 찾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소리내 읽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 이러고 성경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7영으로 환난 시대에 주시는 결정적 은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29절에 내가 또 내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또라는 말을 여기 쓴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이루어졌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올 차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7영 요한계시록에만도 4번이나 7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국민일보에 이런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7영이라고, 7영을 7영이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단이 안 돼. 여러분, 7영은 영을 7개로 갈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에요. 7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지. 여기서 말하는 7은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야 돼요. 전에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오순절 역사를 주셨고,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이제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7영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여기서 말씀할 때 성경을 말해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종은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하면 틀린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성취가 있고 성취는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환난 시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신앙이 환난 시대의 기준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어떤 사람 여기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뒤집어졌어. 몇 시간 울고 뒤집어졌어. 그리고 집에 갔는데 자기 아는 목사가, 야, 문재선 목사 그 이단이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바로 헷가닥해 버렸어.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기도받고 몇 시간 울고 뒤집어진 사건은, 그럼 이건 거짓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자기가 이 2시간 동안 왜 울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았냔 말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잖아. 자기는 그럼 거짓말로 2시간 울은 거 아니야.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두 번째인 거야. 말씀이 첫 번째인 거야. 말씀으로 기준이 딱 잡힌, 환난 시대 기준이 잡힌 신앙은 누구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흔들어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왜? 선지서와 계시록을 전하는 종으로서는 요만큼 전하는 종이 흔하지 않으니까 저를 넘어뜨려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지. 왜 안 흔들려?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말씀, 은혜, 신앙의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왜? 48년을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안 흔들려. 누가 뭐라고 하더니 몰라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잖아. 그럼 갔다 온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양보하고 말 같지 않아서 그냥 안 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환난 시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라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 자, 다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다. 의로운 나라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이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그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 있어. 아멘?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깊이 뻗어 있어. 넓게 깊이 아무리 바람 불어도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나무 가지는 흔들릴지 몰라도 몸통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신앙이 환난 시대의 기준이 바로 잡힌 신앙이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감정이 동요돼서 그런 거예요. 감정.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같이 patmos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그 범죄자들 속에 유일하게 사도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범죄자들이 밤낮으로 사도 요한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견고히 잡고 흔들리지도 말고 동요되지도 말고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눈 감고 눈 번쩍 뜨고 말씀 아멘 안 하고 여러분이 좀 졸리고 머리가 멍멍해질 때는 정신을 딱 차리고 아멘 이렇게 해야 거기에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 먹먹하게 그러지. 저는 젊은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이게 확신이 설 때까지는 막 두들겨 보지만 확신이 딱 섰다 하면 거기에 끝까지 올인해버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흔드는 거예요. 아담을 안 흔들었어.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붙어서 자꾸 흔든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 나 안 흔들어. 왜? 안 흔들리니까. 내가 그냥 웃으니까. 안 흔들어. 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 저 앞에 있는 저 수십 년 된 저 느티나무 한번 흔들어 봐. 걔가 뭐라고 그랬어? 웃기고 있네. 여기 있는 사람 우리 다 달라들어도 저 나무 못 흔들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뿌리가 몇십 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느티나무는 몇십 년 되니까 저렇게 견고한데 우리는 몇십 년 돼도 홀랑홀랑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 한마디에 몇십 년 동안 받은 말씀 훌렁훌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환난 시대의 기준이 크게 해요. 시작. 다 가지고 있는 뭔가 보기만 해도 홀랑홀랑 얕잡아 보이지 않고 뭔가 느낌이 묵직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고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으로 그거 했으면 그게 간음이다. 마음이 흔들렸으면 이미 뺏긴 거야. 알아들으세요? 전화 한 통에 비실비실하고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맡기겠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도 딱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맡긴 거야. 왜? 무엇 보니까 맡길만 해. 다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담대하게 따라와서 예수님의 유언을 딱 받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얘한테 내가 십자가 이 계시록 맡길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끝에 21장 끝에 가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베드로한테 말할 때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아멘. 자, 네 번째. 자, 환난 시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에 맞는 찬양하며 사는 종. 자, 시대에 맞는 찬양하며 사는 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를 찬양을 새 노래라고 했어요. 무슨 노래? 새 노래라고요. 새 노래. 또 잘못 알고 영광의 찬미가 새 노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광의 찬미 앞에다가 새 노래라고 썼어. 영광의 찬미라고 썼어.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 시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부를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자, 여기는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어요. 아멘. 자, 이들은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어린 양의 노래 영혼 구원, 모세의 노래 육의 구원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대의 이 환난 시대에 맞는 찬양은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이 300곡이나 왜 저한테 주셨겠어요? 저한테 주셨어요. 네, 저한테 주신. 네, 그래서 이 찬양 제목 밑에는 그 가사의 성경 구절이 쫙 기록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서 받았다, 어디서 하나님이 주셨다, 왜 훗날 누가 이거 갖고 시비 걸을까봐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찬양이 우리 말고 있나요? 한 사람에게 300곡이나 노래를 주실 때는 왜 주셨을까요? 이 마지막 일에 선두에 나서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를 참 감동받은 성도들이 헌금해 주셔서 지금 이걸 3,000권을 만들어서 여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 3,000권이나 만들었겠어? 이제 사람들 때가 되면 올 거니까. 자, 보세요. 영광의 찬미를 부르려면 이 찬양 없이는 못 불러. 그렇죠? 그럼 이 찬양은 다른 데 가서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서점에 안 내놓는 거야. 서점에 안 내놔. 왜? 이건 여기에 시대에 맞게 사는 종이 부르는 찬양이니까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은 이 찬양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이 설교 해놓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찬양이 나쁘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은혜 시대는 그 600곡이 넘는 찬양이 은혜 시대에는 맞지만 오늘 이 환난 시대에는 그 찬양하고 안 맞는 거야. 찬양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이 찬양을 부르면 이게 짝이 짝 맞아갖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시대에 맞는 기도하며 사는 종. 자, 오늘 시대에 맞는 기도는 아까 낮에 성경 구절 쭉 얘기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대에 맞는 기도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고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는 해야 응답이 내리고, 기도를 해야 상달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생활화하라는.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좋아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인 거예요. 영의 호흡.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영이 혼수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를 이렇게 막고 살 수 있겠어요? 호흡을 하지 않고는 육이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영의 세계는 기도가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도를 무엇하라? 다니엘 같이 체질화하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대에 맞게 사는 종입니다.